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첫날에 저희가 나와서 참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가 또 죄를 지을지라도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아버지의 눈에 가려워져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바로 기쁨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확신 가운데서 주님의 보혈을 믿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당하신 고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이 이런 고통 속에서 죽으셨는데 아직도 무엇을 의심하는지 아버지 한 복음을 깨닫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Matthew 27 from verse 26.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Matthew 27 verse 26. 그때 빌라도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한 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니,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관정으로 끌고 가서 주에게로 온 군대를 모으고 그에게서 옷을 벗기고 주홍색 겉옷을 입히더라. 또 가시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주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조롱한 후에 그들이 그에게서 겉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더라.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 이름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그들이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쓸개즙을 탄 식초를 그에게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주께서 맛을 보신 후 마시려 하지 않으시더라.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주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그들 중에서 나의 옷을 나누고 또 나의 속옷을 놓고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더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 앉아서 주를 지키며 주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 그때 두 명의 강도들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또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주를 모독하여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네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더라. 또 그와 같이 선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조롱하여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만일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당장 그를 구원하시게 하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음이라고 하더라.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주를 비난하더라.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헤롯이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주색 옷을 입혔는데 결국 그 빌라도의 병사들에게 와서 주홍색 겉옷으로 바뀌어 입혀졌습니다. 자주색이라는 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왕들이 자주색 옷을 입죠. 그리고 주홍색 옷은 조롱의 상징입니다. 조롱의 상징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시고 통치자의 호을 대신에, 왕들은 호를 들었죠. 그래서 군대에서도 보면 그 지휘관들이 호를 들고 있죠. 자기 직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왕은 온 백성을 통치하는 호를 들고 호를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엄청난 그 심판이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 대신 갈대를 주어졌습니다. 갈대, 왕이라고 그러니까 갈대를 주어졌다. 또 이방인의 개들은 만왕의 왕을
조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Psalms 22 verse 16. 시편 22편.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모든 광경을 그대로 다 나타났습니다. 22편 16절 보게 되면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들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개하고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가장 많은 욕 중에 뭐라 그러죠? son of dog 대신에 뭐 다른 말을 쓰지만 이게 뭔가 하면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가 son of dog 이렇게 얘기하자면 미국 사람들이 이게 욕이에요. 아주 크로스라고요. 그건 자기들끼리 서로 크로스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개들이 내 수족을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것, 이것이 바로 시편 22편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사암스는 시편은 전부 거의 예언입니다. 예언.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통해서 그냥 뭐 은혜만 받으려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한 거, 고난 받으신 거, 그다음에 재림하시는 거, 그다음에 밀레니엄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거, 영원 세계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봐야만 주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못 봐요. 성경도 모르면서 주님 주님 그러는 사람은 어떤 주님을 부르는지 몰라요. 다른 예수를 많이 불러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 이미 용서했다고 믿는 그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은 나도 조금 의를 행하여만 구원한다.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사단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구원을 못 받게 해요. 그래, 예수님도 믿어라. 그 대신 너도 믿어야 된다. 생각해봐라. 어떻게 너 같은 걸 구원하겠냐. 그럼 너도 조금 의를 행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사단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다른 예수입니다. 사단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방합니다. 말씀으로 모방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에다 다른 걸 섞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시로 관을 엮었다. 관이 나옵니다. 관을 엮었는데 이게 영어로 크라운이죠. 영어로 크라운인데 헬라어로서는 스테파노란 말을 써요. 스테파노란 뜻은 이게 승리자의 면류관이에요. 그냥 왕관이 아니에요. 승리자의 면류관을 얘기합니다. 그냥 왕관 그럴 때는 다테마란 말이 있어요. 헬라 말에 다테마는 그냥 왕관이고 테파노스란 말은 승리의 면류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킹제임스에 나오는 그 왕관은 바로 헬라의 스테파노입니다. 이게 전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왕이시지만 성령께서는 여기서 승리자의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승리자면 누구에게?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거죠.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는데 마귀를 이겨내야만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일본에 36년 동안 우리가 종이 됐었는데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그 일본 천황을 무찔러야 되는 거죠. 원자탄 한 방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원자탄 두 방인가 한 방인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리니까 교황의 손을 반짝 들었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는 그 천황이 손을 바짝 드니까 우리는 그날로 독립이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야만 마귀 수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의 문이 열렸어요. 열렸으니까 어떻게 내가 걸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걸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못 걸어 나와 사람들이 종살이 하니까 못 걸어 나와요. 여러분 짐승을 말이죠. 끈을 묶어가지고요. 거기 뱅뱅 돌게 해놓잖아요. 뱅뱅 돌게 해놓으면은 그거를 풀어놔도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맨날 고기만 뱅뱅 돌아요. 이게 종의 바로 특성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종살이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서 마귀의 죄의
사망의 저주의 종살이하던 사람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풀어놨는데도 계속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잖아요. 종살이하니까 그 종의 그 허물을 못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전부 종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나오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문 열어놓고 나오라는데 못 나가겠어. 못 나가겠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나가? 아직도 나 죄가 많은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보들이요 그거. 그거 왜 그럴까요? 잘못 가르쳐서 그렇죠. 그래 잘못 가르친 사람이 지옥 가는 엄청나게 많아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복음을 안 가르친단 말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요? 그 얼마나 더 고난을 받아야 돼?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아직 또 죄 짓는데 어떡하지? 이런 사람은 뭔가 모르는 사람이야. 죄가 있는데 너 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예수의 피를 믿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배운, 그러니까 특히 미국에서 교육을 받다 보면요, 아이들이 필라소피를 배우기 때문에, 프라그매티즘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을 때까지 주일제까지 주님이 다 도말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믿으려고 그래. 그걸 믿으면 자기가 염치가 없는 줄 알아. 염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제에 무슨 염치가 있습니까? 염치 따진다고 염치 따져. 1억 불을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걸 탕감받습니까? 주님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링에 올랐습니다. 십자가 링에 올라가요. 권투 선수도 있잖아요. 십자가의 링에 올라가서요, 마귀하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 마귀가 무슨 말을 해? 밑에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 너를 구원해라. 이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 그들이 할 때까지 그대로 두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링 위에서 권투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처절하게 피가 터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언제겠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때, 죽을 때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죽었어요. 아멘? 그 때문에 이미 예수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죄가 죽었어요. 앞으로 모든 죄까지 다 죽었어요.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 죄를 죽었으니까, 나기 전부터 죽었으니까 우린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질지 다 알고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지을 죄들을 다 도말했다니까요. 이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죽어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요즘 전도회, 우리 교회 CD를 가지고 전도회 보면 사람들이 90% 이상이 안 믿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믿어요. 기가 막혀요. 우리 CD를 듣고 다른 교회에서, 당신, 이거 의를 행해야 된다. 이런 걸 같이 들으니까 왜 또 같이 듣나 몰라, 그걸. 항상 보면은 같이 들어, 같이. 이것도 듣고 저것도 헷갈리지, 그러니까. 한 가지를 들어야죠. 하여튼 기독교 방송국이 사람 망칩니다, 요즘에.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밖에. 그래도 옛날에 저 어릴 때는 우리 교회 목사님밖에 못 들었어요. 그때는 기독교 방송도 없었고요. 테이프도 없었고요. 다른 교회 테이프는 아예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때는 못했지.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은 공부를 안 했어요. 학교를 안 가봤어요. 우리 어머니도 초등학교밖에 못 다녔거든. 뭘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먼저 들어오니까 아이고 좋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갔다네. 이렇게 그러고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매일 전도하는 거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얼마나 간단한 말이에요. 옛날 최건도 목사님이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낙제했지만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승리자야, 승리자. 왜 요즘 신학교 나는 사람은 전도를 못해요?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분 좋을 때는 믿어지는 것 같고, 기분 좋을 때는 휴거될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믿는 사람, 이건 자기 기분 믿는 거죠. 진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마음이 너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야. 몸이 좀 쑤시고 아프면 자신이 없어져. 마음이 우울해져.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죽을 지경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뭐 평생 웃음 치료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갑자기 죽었대. 한 번 웃으면 뭐 5분을 연장한다나 수명을 그러더니 50몇 살에 돌아가셨더라고. 갑자기. 소용없어요. 아무리 무슨 뭐가 나와 웃으면 뭐가 나온다더라. 엔돌핀. 세상에 진짜 엔돌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데. 아무리 엔돌핀 나오면 뭐합니까? 진짜 자유가 있어야죠. 우리 한번 이사야서 5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chapter 50 verse 8. 아, 7절부터 보겠습니다. verse 7. 아이고, 6절부터 보겠습니다. verse 6. 자꾸 읽고 싶어요.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으니 나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모두 옷처럼 낡아질 것이요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건 누구 말이겠어요, 여러분? 주님에서 하시는 말씀을 십자가에서 그 처절하게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수염도 뽑히고요, 등도 두드려 맞고요, 채찍으로 맞아 살이 툭툭 떨어져 나가고요. 이렇게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걸 안 믿는다고 사람들이. 그럼 주님이 얼마나 더 모욕을 당하고 주님이 얼마나 더 처절하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오늘 죄져 가지고 나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은 주님 또 내려오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주님이 마음으로 지는 죄까지 생각하면 주님이 매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주님은 정신이 없게요? 몸이 수억 개라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요, 사람의 말들이 더 세요,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목사들의 말이 더 세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목사의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죠. 더 듣기 좋아해요. 자기의. 그래서 내가 남보다 좀 낫지. 저런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저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저 날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아? 저 사기꾼이 어떻게 구원받아? 그건 나 정도는 돼야지. 이런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봐도요,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서로. 아멘. 근데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안 죽은 것 같아, 주님이. 나만에 죽은 것 같아.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대적인 사탄을 불러가지고 싸우고 결국 승리하셨죠. 그래서 가시관을 스테파노다.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꿨다. 창세기 49장 10절 보면요, 홀이 유다로부터 떠나지 않는다. 홀, 왕이 든 홀 안에 유다 지파로 나오셨잖아요. 유다 지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부터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링에 올라가는 권투 선수들 링에 올라가기 전에 서로 쳐다보고 막 기싸움 하잖아, 막 이러고, 인터뷰할 때 서로 막 이러잖아요. 주님과 그 마귀는 그렇게 했어요. 그 마귀는 계속 주님을 막 괴롭혔어요. 이러고 째부르면서 이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만히 있었어요. 바보처럼. 그러니까 마귀가 방심한 거야. 마귀가 방심한 거예요.
채찍을 맞으실 때도요, 또 채찍 끝에 박힌 뼈들로 인해서 온몸이 찢겨나가죠. 채찍에 13개의 갈고리가 있었습니다. 13이라는 숫자 아시죠? 13 Friday 그러면 재수없는 날이에요. 무서운 날이에요. 그게. 금요일이 13이 되면은 아주 저주받은 날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빌딩에 가면은 13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국은 4층이 없어요. 죽을 사자라고. 다 나라마다 그게 다 달라요. 미신이 다 달라요. 하여튼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뭐 여기가 시빌라이즈 됐다고 그러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적으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 10월 맨 말일날 뭐해요? 귀신 노래하잖아요. 미국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재벌들 큰 빌딩에 연초만 되면은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요,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거기다 돈 꽂아놓고 절해요. 옛날에 보니까 뭐 교회 장로도 다 절하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저 북극인가 거기 탐험하러 가는 사람들이 갔는데 깜빡 뭘 하나 입고 왔어요. 뭐를 잊었겠어요? 돼지 대가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돼지도 웃는 모습을 한 돼지가 더 복을 많이 준대요. 돼지를 잘라가지고서, 목을 잘라가지고서 이렇게 눈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웃는 돼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 극지방에 가는데 돼지를 잃으면 돌아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종이에다 돼지 대가리 그려놓고 했대요, 거기다가. 참, 이게 얼마나 무식한 세대가 된지 몰라, 영적으로. 근데 미국에 무슨 아이들 교육시키러 온대요. 미국이 교육은 빵점입니다, 여러분. 빵점이에요, 미국이. 다 교육시키러 온대.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교육시키러 온대.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고요,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나도 웃겼더라고요. 나도 웃겼더라고요. 성경에 뭐라 그러죠?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셨다. 이사야서 53장에.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다 양처럼 제갈길로 갔지만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이렇게 많아. 저와 여러분이 죄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싹 가져갔거든요. 완전히 가져갔습니다. 현재, 미래, 과거 다 죄 가져간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 자꾸 시간을 따져. 주님은 시간이 없어요. 우리 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무슨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 나기 전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안 죽어. 그러면 그 사람들 남은 내가 또 올게 그러진 않았거든. 그런데도 70년, 80년 사는데 내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자꾸 따져요. 그거를 봐야 손바닥만한 그런 건데 주님은 다 도말하셨는데 말이죠. 이거를 누가 못 믿게 해요? 마귀가 못 믿게 하는데 사단의 종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사단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장하는데 조금도 이상할 게 없다. 마귀는 가장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이 말이죠. 화장이 어디서 나왔죠? 이집트에서 나왔죠. 화장은 disguise 하는 거예요. disguise. 진짜 얼굴을 가리고 하얗게 칠해가지고 다른 얼굴 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가식이죠. 가식이죠. 그 때문에 이게 마귀가 가르친 거예요. 화장술이라는 게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찍어 바르지 마세요. 찍어 바르지 마시고 그냥 맨 얼굴이 좋아요. 뭐 너무 흉하니까 조금 발라야 되겠죠. 저도 뭐 화장수 바릅니다, 요즘에. 누가 줘가지고 화장수를 바르는데 너무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또 너무 안 해도 좀 흉하죠. 늙으면. 그러니까 늙으니까 조금 카바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완전히 그냥 하얗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다. 자, 주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입을 제대로 안 여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입을 열 때는 주님을 찬양할 때 여시고 기도할 때 여시고요. 그렇죠? 남을 위로할 때 여세요. 그게 꽉 닫아 주세요. 이런 기도 아침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다윗처럼 기도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저도 어떨 때 잘못 얘기하고 집에 가면 어떨 때 막 생각하면
아휴, 내가 또 실수했구나. 또 실수했구나. 또 나 때문에 시 없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 입이 지나가는 거 어떡할 거야? 그러나 우리는 되도록 입을 열어야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입을 안 열었어요. 세상도 그러잖아요. 침묵은 금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님은 이제 골고다 해골이라는 장소로 향하시죠. 주께서 끌려가시다 그게 뭐라 그랬죠? 겉옷을 벗기고, 겉옷을 로브라고 그러세요. 로브. 겉옷은 벗겨지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그 헤롯이 입혔던, 로마 병정이 입혔던 그 붉은색 옷 있잖아요. 조롱하는 옷이죠. 그거를 벗기시고 자신의 옷을 입었어요. 자신의 옷을 레이먼트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로브고, 그 다음에 레이먼트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겉옷은 벗겨지고 원래 입었던 주님의 옷으로 바뀌어졌어요. 주님이 입었던 옷이 뭐 멋진 옷이겠습니까? 멋진 옷 아니죠. 거지 같은 옷이죠. 거지 왕초처럼 사셨으니까 뭐 거의 뭐 12명 그 하나 막에 11명 데리고 뭐 각세로처럼 다녔잖아요. 근데 저 로마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이 입었던 성의에 핏자국이 딱 찍힌 거를 컴퓨터로 쫙 해보니까 예수님이 얼굴이 나타나는데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그걸 가지고 속인다고요? 심지어는 뭐 저기 저 영국의 누굽니까? 그 왕자 리차드인가? 무슨 왕이요? 윌리엄 왕자가 또 비슷하게 생겼다 가지고 또 그가 또 적그리스도래. 세상에 분명히 겉옷은 벗겨지고요. 로마 군병이 조롱하려고 그 입혔던 붉은 옷을 벗겨버리고 자신의 옷을 입혀졌는데 그게 무슨 성의가 돼요? 성경을 바꿔놔가지고 나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홀리 로브란 말이, 성의란 말이 홀리 로브인데 분명히 로브는 벗겼어요. 자신의 옷으로 입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입지도 않은 옷을 가지고 만들어서 신성시하고 우상시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 울어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피 흘린 자국이 있는데 그 얼굴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난 그 이해가 안 가. 얼굴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 얼굴이 완전히 뭐 피투성이 돼가지고요. 피밖에 안 나올 텐데 무슨 얼굴이 나타나요? 그걸 믿는 사람들 참 예수를 안 믿고 그런 건 잘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겉옷을 입을 때 너 이건 헤롯이 준 자주옷이거나 빌라도 병사가 준 중색 옷이지 절대 자신의 옷은 아니잖아요. 거룩한 옷은 더욱 아니었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창녀가 입은 옷은 뭐예요? 자주색 옷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요. 요한계시록 Revelation chapter 17 verse 1 through 4. 또 일곱 보리금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하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안으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에 앉아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더라.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자주색 옷을 입었어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었어요. 요한계시록을 뭐 계속 강의하는 어떤 분의 CD를 들어봤더니 큰 바벨론을 세상이라고 풀더라고요. 나 그래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거를 세상이라고 풀면 어떻게 돼? 계시록은 몰라도 모르는 거죠. 안타깝더라고요. 이걸 세상에 큰 바벨론을 여기 분명히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여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세상에 여자가 됩니까? 분명히 이건 누가 봐도 아마 초등학교 6학년 학생한테 이건 누구 같냐? 그냥 얘기하죠. 로마 교회네. 제가 저기 한국마켓, 그 로레나 때 한국마켓에서 이제 전도할 때 거기 이제 그 히더블이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우리 수고한다고 코카콜라를 잔뜩 가져왔어요. 우리가 밖에서 전도를 하니까.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전도 좀 하겠다. 그래서 딱 갔더니 그분이 캐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줬어요. 이거 지금 읽은 거 읽어줬더니 우리 교회하고 똑같네 그러더라고. 알아요. 이건 몰라서 그렇지 읽어준 거 우리 교회하고 똑같네요. 그래 그럼 왜 거기서 안 나오시오? 그랬더니 그러잖아. 다른 목사 와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냥 못 나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알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몰라. 그런데 가톨릭 신자를 알려주니까 알아요. 그 사람들은 이게 성경 배우면 알아요. 성경을 누가 안 가르쳐서 그래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요. 영어 하는 애는 이거 영어로 읽으면 알고 한국만 읽으면 알고 일본말 읽으면 알고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헬라말 히브리말 필요 없어요. 무슨 헬라말 다 잊어버리고 무슨 뭐 신학교 가서 헬라말 히브리말 배우고 다 잊어버리고 영어도 못하는데 무슨 뭐 영어나 아주 그냥 멋지게 하면서 헬라어 히브리말 그럼 내가 좀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헬라어 배웠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알파벳도 다 잊어버렸어요. 뭘 합니까 알기는. 그러니까 양떼들이 속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헬라하고 히브리말 잘하는구나. 알긴 뭘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의심하시고 그리고 원문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원문. 거짓말. 원문은 없어요. 진짜 원문은 안티옥 사본은 하도 베껴가지고 이게 다 없어졌어요. 시내산 사본, 바티칸 사본은 사람들이 꺼내도 안 보니까 그냥 아직도 있어요. 그게. 원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원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 그러세요. 왜 없어? 없기는 나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잘못 배웠죠. 십자가로 가는 길에 관해서 누가복음 23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가복음 우리 한번 23장 27절 31절 Luke 23 verse 27, 31 누가복음 23장 (27절로) 31절 백성의 큰 무리와 주를 위하여 통곡하고 애도하는 여인들이 주를 따라가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그날이 오면 그들이 말하기를 잉태할 수 없는 자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태와 빨려본 적이 없는 저지 복이 있도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에서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 하며 또 언덕에서 우리를 덮으라고 말하기 시작하리라.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렇게 행한 것을 보면 마른 나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고 하시더라. 그때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에 처하려고 주와 함께 끌고 가더라. 그들이 갈보리라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행악자들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못 박더라. 여기 그날이 뭐겠어요? 그날. 성경에 그날, that day, 그날, the day, 그 날들, the days. The days 그러면요, Great Tribulation이에요. 랩처 되고 난 다음에, 휴가 되고 난 다음에 후 3년 반, 1260일. 후 3년 반 진짜 대환란이죠. 이것을 그 날들이고 그 날, 이건 아마겟돈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오면 그들이 말하는 잉태할 수 없는 자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태와 빨아본 적이 없는 저지 복이 있도다. 왜 그렇죠?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 도망가는데 애 안고 어떻게 도망가요? 임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뛰어가요? 가벼워야 가죠. 막 사람들이 위에 진노가 임하니까 산 보고 우리에 무너져 내리라고 그래요. 우리를 덮으라고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산이 내려오면 그냥 죽을 텐데도 산이 나를 덮어라. 얼마나 재앙이 심하면. 이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공부해보면, 제가 다니엘서 요즘에 계속 갑질 뜨는데요, 다니엘서 공부해보면요 11장 보게 돼요. 11장 한 게 지난주 거예요. 다 아직 못 끝났지만 11장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앞으로 될 일을 예언했죠. 시리아와 이집트와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되고 클레오파트라가 나오고 이런 거 다. 클레오파트라도 나와요 거기에. 그거를 자세하게 시리아와 북쪽 왕과 남쪽 왕 이집트가 전쟁을 어떻게 하고 이것이 바로 시리아 북쪽 왕이 나중에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고, 이게 되면서 역사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이루어졌대. 디테일하게. 신학자는 이거 다 이루어졌네 이러고 끝나.
그게 아니라 11장에 끝나면 12장에 대환란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대환란도 이루어지고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있는 말씀도 이루어질 거라는 걸 얘기하는데 신학자는 다 이루어졌네. 오케이, 끝. 그러고 말아버려요. 그건 뭐 역사 아니야, 역사. 미래, 그때는 미래 역사인데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시리아 왕의 딸이 이집트 왕 아주 어린 왕에게 시리아 땅의 왕의 딸이 5살 되고 그 이집트 왕도 그냥 몇 살밖에 안 됐을 때 결혼을 시켰어요. 화친하려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내 딸이 오히려 대적해가지고 우리를 돕겠지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아버지를 안 돕고요. 이집트 왕을 도왔어요. 실제 이게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이걸 통해서 뭐 클레오파트라 코가 조금만 낮았다면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다고 그런 말 하죠? 낮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안 낮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사랑하게 해가지고 아버지 잊어버리고 자기 남편 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대승을 해가지고 로마에서 축하인을 할 때 자기 아버지는 외면해버리고 로마에 가가지고 축하인에 참석했어요. 그 보통 딸 같으면 우리 아버지가 졌는데 그냥 울 텐데 아버지 딱 외면했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부패시키려고 결혼시켰다. 부패시키려고. 그래서 그 딸을 이용해가지고 좀 부려먹으려고 하는데 딸이 안 들었어요. 이게 역사에 다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왜 이렇게 나오느냐. 앞으로 그리스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대로 다 자세하게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이걸 보면서 앞으로 12장 가보면은 대환란이 있으리니 개국이라로 이런 일이 없었다. 그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연관되잖아요. 대환란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나오잖아요. 한 이늘질 때부터 나오잖아요. 19장 주님이 지상짐을 때. 이거를 믿으라는데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으라고. 여기 예루살렘의 딸들이요 막 울어요. 예루살렘 딸들이 교리적으로는 앞으로 구원받을 환란을 통과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얘기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산에게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 이렇게 한 것이 첫째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서기 70년 AD 70에 이루어졌죠. 타이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죠.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환란에 이루어질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 그랬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여기 이스라엘 주님을 따르고 울던 여인들은 주님을 물질적으로 돕던 여인들이에요. 주님이 거지처럼 다닐 때 그 여인들이 물질로 섬겼어요, 여러분. 물질로. 요즘도 보면 여인들이 많이 물질로 섬겨요. 남자들보다도 여인들이 물질로 많이 섬긴다고. 보면 교회 권사님들이 물질로 많이 섬기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8장. 제가 이 누가복음 8장은요.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떻게 먹고 사셨어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사셨어요?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먹여 살렸어요? 주님 잡도 없고 뭐 장사한 것도 아닌데. 이걸 딱 보여주시더라고. 8장 1절 Luke chapter 8 verse 1 through 3. 그 후에 주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로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시는데 12도 주와 함께 있었더라. 악령들과 병약함으로부터 치유받은 몇몇 여인들과 7 마귀들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잔나 수산나 여러 다른 여인이 그들의 물질로 주를 섬기더라.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목사님이요 대한항공에서 그 캡틴을 하던 분이에요. 이분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사모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니까 뭐 이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또 붙잡고 늘어져. 이혼했는데 어떻게 목사가 됐냐고 말이지. 자기가 그렇게 해보면 분이 안 도망가겠어? 다 도망가지 웬만하면. 이분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한 10몇 년을 번역했으니까 이걸.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시 대한항공 가가지고 나 파타임 일한다고 그럴 때 떨어졌어요. 너무 살이 쪄가지고. 52개월인가? 그 정도인가?
막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그러는데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오더니 13억을 주더래요. 어느 날 권사님이 다른 교회 권사님이 오더니 13억을 주더래. 당신은 옳은이란다.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건물 사고도 한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죠. 교회는요, 건물이 필요하면 주님이 그냥 줘요. 아멘.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그때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뭐 그렇게 안 해서도 상관없어.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I don't care. 상관없어요. 주님의 마음이니까. 괜히 어렵게 가지고 빚져가지고 고생하잖아 그렇게. 성도들 돈 다 건물에다 투자하고 말이지. 죽어라고 번 돈 말이야. 언제 총 맞을지도 모르고 이런 LA에서 저 멕시칸 그런 데서 막 언제 죽을지 모르는 데서 돈 모는 걸 가지고 말이야. 건축 공부 가지고 그냥 딱 교회에다 땅속에다 갖다 바치잖아. 두고 갈 건데. 건물이 휴거될 때 같이 올라가면 it's fine. 필리핀 가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 건물이 같이 올라간대. 이단 종파인데. 세상에. 아이고, 난 건물 줘도요. 나는 누가 건물 준다 그래도 난 우리 교회 소유로 안 해요. 당신 소유라고 거기만 공짜로 좀 쓰자 그럴 거예요, 나는. 아이고, 골치 아파. 인슈런스 들어야죠. 수리해야죠. 아이고, 골치 아파. 어느 교회 보니까 매일 앉아서 그거 결제해, 목사님 매일. 문제 생겨. 도둑이 막 깨고 들어오면 또 수리해야 되지. 뭐 좀 매일 이거 결제하느라고 하루 종일 있어. 아니, 이거 뭐 사장 해야지 그럴 바에야. 제가 회사에 있을 때 그거 귀찮아가지고 골치 아프는데 그걸 또 하고 있더란 말이야. 말씀과 기도만 해야 돼요, 목사는. 아멘. 네. 아니, 건물 없으면 집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모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참나. 아이고, 참 너무 기가 막혀서. 근데 사람들은 건물이 있어요. 사람들은 건물이 세우는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케어 안 해요. 여긴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장소지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건물 보고 오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도 예사합니다요. 되게 그래요, 보면. 안목에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4절에 보니까요, verse 34, 쓸개즙을 탄 식초를 그에게 줘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주께서 맛을 보신 후 마시려 하지 않으시더라. 왜 주님이 왜 안 마셨을까요? 써서? 싫어서 안 마셨을까요? 왜 쓸개즙을 줬는가 하면 그래도 그 로마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예수님을 봐주려고 쓸개즙을 먹으면 그 통증이 좀 사라져요. 통증이. 통증 있는 사람 쓸개즙 좀 잡으세요. 그게 곰쓸개가 그게 몸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수시면 고통이 줄어들 텐데 우리 때문에 받는 고통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도 안 받으셨어요. 이걸 잘못하면 주님 말에 그 잡수지 않고 말이야 뭐 치사하게 그걸 안 잡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우리 시편 69편 Psalm 69 시편 22편하고 시편 69편은 십자가의 사건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Psalm 69 Psalm 22 and Psalm 69 is a prophecy of Jesus Christ for his suffering and crucifixion. 이 69편 뭐 다 읽어야 되겠지만은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은 21절 그들이 또 쓸개즙을 나의 음식물로 내게 주었으며 내 갈증에 나로 식초를 마시도록 주었나이다. 쓸개즙이 안 되시니까 이제는 식초를 줬어. 식초. 여러분 이거 물가피가 다 빠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이제 뭐 죽기 직전인데 거기다 식초를 주면 어떻게 돼요? 불이 납니다. 불이 나. 여러분 예수님이요 옆구리에 찔렸죠. 옆구리. 이 킹제임 성경밖에 없어요.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은 다윗의 군대 장관들이 가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싸울 때요. 이런 말이죠. 그가 5번째 옆구리를 찔르니 그가 죽더라. Pierced a fifth rib. 5번째 옆구리를 찔르니 죽더라. 여러분 5번째 옆구리 한번 잘 세보세요. 여러분 5번째 갈비뼈 잘 쉬어보세요. 거기 어디예요? 거기가 심장이에요. 심장을 찌른 거예요. 주님이 하트를 찔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쏟아졌죠. 물가피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짓잖아요. 옛사람의 말 한번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지만 마음에 탐심을 품으면 이미 도둑질하였다. 주님 앞에서는요, 누구라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얼마나 죄를 져요. 순간적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래서 심장이 찔른 거예요. 주님이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주님이 죽으셨는데 뭐 아직도 남은 죄가 있어요? justify라는 거는요, 죄인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죄밖에 진 게 없는데 너 의롭다. 왜요? 그러니까 내가 네 죄 다 짊어졌거든. 아 그래요? 나 믿어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보면 아직까지도 교회 다녀도 그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 그렇게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예수를 믿고요, 진짜 성령을 받으면요, 전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냐고. 나는 갈 때마다 내가 지은 죄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얘기 못해요. 창피해가지고. 진짜 간증은요, 내가 지은 죄들 다 늘어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용서해줬어. 당신도 다 괜찮아.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내가 뭐 11조를 빚이 내냈더니 하나님께 축복했다, 이런 간증은 그 썩은 간증이에요. 그거는 빚을 내가지고 누가 11조 내라고 그랬어요? 언제? 어떤 평신도가 와가지고 막 은혜를 막 끼치는데 들어봤더니 그래. 그 남편이 들어보래. 그래서 멕시코 가는데 와가지고 틀어보래.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앉았더라고. 빚을 내가지고 11조를 했더니 뭐 이렇게 축복을 했대나?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가요 그러더라고. 아이 세상에, 나 정말 아이고 너무 기가 막혀서요. 세상에 세금 안 내면 감옥 가죠. 그래서 그게 11조 한다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11조는 내가 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거기다 심어야 날 거 아니에요. 벽실을 심어야 날 거 아니에요. 다 긁어 먹으세요. 보릿고개 때 그냥 먹을 게 없다고 그냥 나 수제비 먹기 싫어, 개떡 먹기 싫어 그러고 그냥 모내기 하려고 그냥 봄에 하려고 다 가만히 좋은 운목에 천 데다 탁 싸놓은 거 제일 좋은 거 골라 그걸 다 해먹어봐야 나중에 씨 못 버리면 그 해는 망하는 거 아니에요. 11조는 그런 씨예요. 씨. 씨입니다. 이 쓸개즙을 탄 식초를 마가복음에서 보면 모래를 탄 포도주다. 식초는 술이 발효된 거죠. 발효된 거. 유대인들에게 금해져 있죠. 주님께서 왕이기 때문에 잠언 31장 4절에 술을 마시는 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안 받았어요. 식초를 안 받았어요. 그게 술입니다. 술 사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말이죠, 이게 보통 구원이 아닙니다. 의심하면 안 돼. 그러나 불행하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제가 그 아가서를 할 때 우리 미래제까지도 다 용서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듣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우리 CD 더 이상 안 듣겠다고 그러더래.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롭게 살고 주님의 피도 의지하고 구원받는 거지 이러더래. 이 사람은. 그러면서 뭐라고 물은가 하면은 다른 교회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하고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는 걸 안 믿는 죄하고 어느 게 커요? 그랬더니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라고 그러더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으니까 그래도 구원의 확신은 있으니까 이때 그 확신이 무슨 확신이겠어요? 자기 확신이죠. 진짜 확신이 있으면요, 평강이 와요. 기쁨이 와요. 기쁨이 안에서 오는데 아무리 누가 슬프게 해도 기쁨이 안에서 솟아나는데 어떻게? 샘물은요 아무리 말라도요 안에서 올라오는데 어떡할 거야? 못 막는 거예요. 그거는 샘솟는 기쁨이에요. 이거는 joy라는 거는, happy라는 거는 밖에서 오는 거예요.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는데 해피해요. 근데 지진이 나가지고 집이 무너지면 해피가 없어져. 차를 좋은 거 사는데 첫날 가다가 빵 부딪혀가지고 토탈 로스가 됐어. 그 해피는 없어져.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joy는 누가 뺏어가려고 뭐라고 그래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바로 스피루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마시는 사람은 속에서 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물을 좀 주워서 먹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남편 데려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한마디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가시면 믿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지느냐? 전할 때 믿을 사람에게만 전해져요. 안 믿을 사람에게는 복음을 안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내가 억울해도요, 누구 때문에 억울해도 주님만큼 억울하겠어요? 주님만큼 억울하겠어요? 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 못하죠? 억울해서. 주님 바라보세요.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억울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는 사람은 죽을 병에 걸리고 막 비참하게 돼도요, 주님 바라보면서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진짜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건강하고 뭐 잘 됐고 그럴 때는 잘 몰라.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내가 주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고난을 새겨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가 받을 저주를 위해서 주님이 일 다 당하셨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인데 이것을 믿지 않았는지 믿었는지 점검하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자백만 하면 다 씻겨지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원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수가성 여인이 그 생수를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냥 그 순간 뛰어나가서 와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이 능력과 이 부흥이 이 교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